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속회로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한 우리를 속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속회로 모일 때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으로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 총 3단어가 등장합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먼저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지칭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정말 형제를 부르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핏줄은 각자가 다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또한 주님의 보혈을 나눈 한 형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자면 주 때문에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기뻐하라 라는 말에 대한 이유이자 원인입니다. 곧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언제나 돈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님 때문이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도 기뻐해야 하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긴 일상과 또한 어려운 경제 형편 등 우리 삶에 질비한 수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또한 기뻐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감각이 너무 없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특권이자 사명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던 형편이었습니다. 자가격리를 2주만 해도 사람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무려 약 2년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거가 바로 앞서 언급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란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자랑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명품백이나 또 좋은 차를 샀다든지, 혹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진학했거나 혹은 굴지의 기업에 입사를 했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 주어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매우 기뻐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곧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 보물, 보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에 불과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병을 앓다가도 완쾌가 되면 기뻐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하물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히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 역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추구하는 가치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유익하다고 믿고 쫓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세상에는 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쁘고 저 사람도 예쁘고. 그런데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고 그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 다른 그 누구도 더 이상 예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저희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희 아내보다 이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여자 중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저희 아내로 인하여 도리어 이제는 그 수많은 여자들이 제게는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우리 삶의 목표는 언제나 돈, 명예, 권력, 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고상한 가치가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자 이전의 세상 가치들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이고 보배이고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이냐? 바울 사도는 부름의 상이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곧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지독히도 대단한 훈련을 받습니다. 눈물, 콧물을 아주 쪽쪽 흘리며 어렵게 그 과정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흘리는 땀만큼 큰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버겁고 힘겹고 괴롭고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훗날 나를 위하여 준비된 부름의 상, 곧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이 반드시 내게 주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주님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이기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고난과 불완전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된 부름의 상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껏 나를 기쁘게 하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앞으로 성도로서 어떠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힘겹고 버거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